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싸움은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인이 감지를 하든 감지를 하지 못하든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해진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전쟁터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세 가지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보면 여기에서 왜 이 세상이 전쟁터인지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마귀와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 즉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들이 있고,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그런 마귀에 속한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런데 도둑, 즉 마귀와 그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세력들은 항상 빛 가운데 나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항상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공격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어둠이 공격을 하게 되면 대적을 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이 공격하는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마귀가 빛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은 현세의 삶입니다. 내세의 삶은 손대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세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항상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 가운데로 나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베드로식 표현은 빛의 자녀들의 그룹 가운데에 항상 주변을 배회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고 발견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이고 빛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신하라, 즉 정신 차려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즉,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 즉 마귀와 어둠의 영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빛의 영역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현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어둠의 영역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아이 성읍을 공격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부대들에게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헤스본과 바산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읍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계속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생생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적용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르니 땅이 진동하고 터가 갈라지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 금,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치라. 그 명령을 쫓아 이들이 은금, 동철 기구를 다 거두어서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읍을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 더 버티고 있는 아이 성읍을 점령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 성읍에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사람 많이 가서 괜히 수고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약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의 군사를 아이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모세가 정복해준 땅 헤스본과 바산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읍도 자신들이 점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점령당한 걸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이 성읍에 갔는데 참패를 당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마음에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할 것인가? 차라리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일까?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생각이 여호수아를 막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아이 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범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것 있지?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고 나서 은, 금,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온전히 너희들이 바쳤는데 그 바친 물건 중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느니라. 야,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막 참패를 당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은 제한적인 존재이니까 우리 눈에 비춰지지 않는 영역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참패를 당한 것입니까? 왜 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왜 이 경쟁에서 왜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죠? 네가 온전히 바쳐져야 할 나의 성물 가운데에서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에서 아간을 발견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보자 내 속에 탐욕이 생겨서 외투 한 벌, 은덩이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내가 훔쳤나이다.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읍에 있는 은금 동철 기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읍입니다. 첫 번째 성읍에서 거둔 전리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좋은 날 오는데 그 탐욕이 기다리지 못하고 슬쩍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을 훔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패를 당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 던져놓고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간의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아간의 요인이 제거되면 제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황급히 나오느라고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어디서 무기를 공급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생하면서 전쟁을 즐겨하시는 분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의문을 좀 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 즉 가나안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궁금하죠? 내 자손이면 이삭일까요? 그 밑에 또 손주일까 증손주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많이 고생할 거야. 그러나 많은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적으셔야 돼. 할렐루야. 적으세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 안에 있는 영혼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계보가 필요했고 땅이 필요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설정하셨고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작전상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4대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낳고 민족을 이루는 동안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4대가 되어 가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까? 죄를 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요. 전쟁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멀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키도록 하나님의 작전을 이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왜? 아이 성읍에 갔는데 실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으로 첩첩산중 이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아이 성읍에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 것 때문에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간의 요인을 뽑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언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요인을 제거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했던 그 성읍으로 다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이 성읍에 1차 진격해 들어갔을 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손에 아이 성읍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아간의 요인 때문에. 그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 성읍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요인을 나에게 내 손에 안 붙여주셔서 실패하는 겁니다. 승리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자, 여리고와 왕에게 행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성읍에 진격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가 관영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런 날 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물 일부를 떼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장은 지금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부터 탈취한 물건은 네가 다 가져. 다 네 거야. 이건 드려본 사람만 알고 체험해본 사람만 알죠. 네?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심장으로 폐부로 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밑줄 좀 그읍시다. 자, 너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복병을 두라. 하나님이 싸울 때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죠. 제가 설교 전반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빛의 영역은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빛의 영역은 항상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역의 본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침입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에 속한 모든 세력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어느 영역을 침범합니까? 빛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감지를 하든 하지 못하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날 동안에 계속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빛의 영역은 어둠의 영역에 의하여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범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현세에서. 내세의 삶은 어둠이 손을 못 대니까 현세에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전략이 탁월하지 않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둑질 맞을 수 있다. 죽임당할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싸울 때 이렇게 싸우라. 어떻게? 복병을 둘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략을 적용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세밀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세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정탐꾼들을 오라고 불렀겠죠?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성읍 문이 몇 개가 있더냐. 이 성읍 문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 있더냐. 다 물어봤겠죠. 그렇게 성읍의 규모가 어떠하며 이 모든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탐꾼들에게 상세히 묻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싸울 때 이렇게 싸우라,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든 싸움에 다 복병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읍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지난번에는 얼마였어요? 3천 명. 3천 명을 올려 보냈는데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인원이 훨씬 늘어났죠. 10배나 많아졌어요. 3만 명을 뽑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밤에 보내면, 자,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여러분, 밤에 보냈다는 건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밀하게 이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영역에 의해 공격받는 일이 허다한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항상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 들켜. 마치 패를 다 보이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린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합니까? 늘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후퇴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낮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낮에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패를 보인다, 비밀이 없다, 다 들킨다. 정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략을 세우는 거죠. 밤에 보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라. 적군들 뒤로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막 앞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은 많이 하고 악을 품어내고 대적자들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건 힘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성명서를 발표할 건데 몇 월 며칠 날 발표한대. 근데 도무지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사람 있죠? 왜 그래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자기 안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 뒤로 안 보이는 쪽으로 언제 캄캄한 밤에 가서 어떻게 한다? 매복하되. 이 매복팀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12절에 보니까 5,000명을 매복시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 명에서 5천 명은 성읍 뒤로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매복팀이 한 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성읍 뒤쪽으로 가서 가까이 매복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라. 이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기강을 해이하게 하지 말아라.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복팀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팀이 또 있어요.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유인팀, 유인하는 팀. 자,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정면으로 가는 팀이 있는데 25,000명이 정면으로 가서 대기하고 진을 치고 있다가 자신들을 보고 아이 성읍 사람들이 1차 전쟁에서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막 지금 기강이 막 강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강력한 마음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진친 것을 보고 만약에 그들이 쫓아오면 우리가 그냥 도망가자.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 이거 전략 잘 보세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다 지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다 지는 게 아닙니다. 작전상, 거기다 적으십시오. 작전상. 지금 작전상 도망하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유인하려고.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유인팀.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는데 두 팀이 지금 이 전쟁에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인팀이 막 도망을 가면 아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와서 성읍에서 조금 멀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쪽에 매복하고 있는 팀이 열려있는 문을 타고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라는 거죠.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때? 이 전략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그럼요. 왜 이겨요? 하나님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략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 하시잖아. 지금 여러분들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본보기. 그럼요, 본보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본보기 삼아 우리도 싸워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듣고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아이 성읍을 점령함에 있어 이 전략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특히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막 따라올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르라. 불사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불사르면 연기가 오르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9절, 그들을 보내며 매복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잔 거예요.
자, 이제 10절 유인팀이 또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유인팀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그러니까 매복팀은 언제 갔어요? 밤에 갔죠. 자, 유인팀은 왜 아침에 간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유인이기 때문에. 유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야 되죠.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아침에 출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나가면 꼭 승리할 것 같다. 이런 느낌, 아주 좋은 느낌이 와요.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자, 그래서 11절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아이 성읍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의 유인팀이 지금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림이 잘 그려지고 계시죠?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팀이 줄을 이루고 있고 아이 성읍 사람들은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서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고민해야 돼요. 저들이 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다면 저들의 전략이 무엇일까? 고민해야죠. 저렇게 눈에 띄게 저들이 저렇게 왔다면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 함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해야 탁월한 거예요. 아이 성읍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그들이 그냥 문을 열어 젖히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복병이 있는 줄을 몰랐다. 자, 이들이 승리할 것 같아요? 패배할 것 같습니까? 패배할 것 같죠? 승리할 수 없어요. 왜? 이들의 전략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기 들고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병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를 대적해 오는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복병을 매복시킬 수 있다 없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셔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과 보이는 이 현실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복병이 있을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신기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보기를 삼고 여기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자, 전략 아닙니까? 그냥 우리 도망하는 척하자, 지는 척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략 안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의도가 뭐예요? 유인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이들의 탁월한 전략,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이 전략은 결국 적군, 대적자들을 유인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18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자, 이렇게 성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성읍 정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데 요즘 우리 모습이 좀 아이 성읍 사람 같지 않아요? 문 활짝 열어놓고 안에 있는 은근 보화 다 놓아두고 무기 하나 들고 빈 몸으로 막 뛰쳐나가서 뒤는 생각을 안 하고 싸우고 있는
뒷감당을 못하는 이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표로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잘 싸워주셔야 돼요. 뒤에서 기도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볼 때 오히려 왜 저들이 저렇게 싸우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없도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략을 적용해서 잘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자, 아이를 가리키라. 이건 뭐예요? 매복한 복병팀에게 사인을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읍 뒤쪽에서 매복한 복병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나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활짝 열린 성읍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아까 지시했죠? 불을 지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앞에서 막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여호수아야 네 손을 번쩍 들어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매복한 매복팀이 이 사인을 보고 성읍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주먹구구식으로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좋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의 영역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싸워야 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었습니다. 자,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막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달려들어가서 점령합니다. 너무 신바람 나죠? 자, 그리고 막 불을 놓았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환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 1차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그리고 승리했던 그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2차에도 승리한다 이러고 나갔는데 막 달려가다가 여호수아가 칼을 들으니까 매복팀은 성읍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칼을 들으니까 유인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아이 성읍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전략이죠. 아이 성읍 사람들이 갑자기 유인하던 팀이 뒤를 돌아서 공격해 오니까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성읍이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불 질렀죠? 이제 매복팀은 목적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에서 나와서 아이 성읍 사람들을 다시 공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복팀과 유인팀이 지금 아이 성읍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지금 이제 샌드위치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매복팀과 유인팀이 열심히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싶냐면 싸울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백성이 전략이 없으면 망하고 전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24장 6절 말씀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전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요소요소에 우리가 빛의 영역 안에서 어둠의 공격을 받으며 살 때 어떻게 이 공격의 문제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잘 못 싸우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마귀와 그의 영역의 모든 자들을 통해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터이고 특별히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전쟁도 치러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략, 싸울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돌지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도 대부분의 모든 싸움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면서 빛의 그룹과 어둠의 그룹의 충돌로 사는 거예요. 빛의 그룹은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어둠의 그룹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도둑질하려고 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빛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도 빛과 어둠의 싸움, 가정 안에서도 빛과 어둠의 싸움,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빛과 어둠의 싸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 복병으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우리 인생에 떡 버티고 있는 아이 성읍 점령합시다. 고지타란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